저희가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하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의 사람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가 더 세지고 평안함이 찾아오면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예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나의 기도 제목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비록 때로는 우리 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지면에 임하기 전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사건을 해석할 때 노아가 왜 선택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롭다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의 전제 조건이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를 믿음의 영적 거인이 되게 하셨고 그의 순종함으로 새 인류, 새로운 하나님의 재창조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의 영적 거인이 되었을까? 그러면 오늘 본문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을 원문을 그대로 해서 표현해 보면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발견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발견하는 것은 은혜였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라는 겁니다. 영적인 거장이 된다라는 것은 거룩한 삶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지만 먼저 그 시작점이 뭐냐면 그 믿음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는 타락의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먹고 즐기며 탐욕하고 간음하고 음란과 온갖 부조리가 가득했던 그 시대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선의 방향성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었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둘 거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둘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둘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을 누리고 살 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음을 말씀하시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와는 그의 시선을 선악과에 두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선악과에 두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 내 형편,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영적 목마름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한다면 우리는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단회성이고 일회성입니다. 단번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은혜, 즉 그 구원은 여러분 단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세상에서 유혹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을 잃고 자녀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그 두려움이 몰려와서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시선을 볼 때만이 우리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두려움이 엄습해 오지만, 비록 사방이 우격다짐을 당하지만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 사건은 단회성으로 끝나지만 신앙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 시선 앞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선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찬은 무엇입니까?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긴 몸이니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린 피니 이거를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기억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맹수들이 사자와 곰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양을 빼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하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게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은 과거의 개념이 아닙니다. 기억은 현재를 잊게 하는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그 사건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은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의 반석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지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서 부활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치시고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을 읽었지만 7장에 보면 7장 1절에 방주가 다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거라. Go into the ark. Go into the ark. 자, go 가라는 거예요. 그 방주 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읽어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은요, 방주 밖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언어에 가장 가까운 버전으로 보면 Come into the ark.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세이프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이걸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걸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밖에 계세요. 그 문제 밖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보시고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문제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주장하시고 문제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라는 건 그런 거예요.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장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들어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여러분, 노아도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방주에서 나중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고 그랬어요. 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어요? 여러분, 노아 사건 이전에, 방주 사건 이전에, 홍수 사건 이전에 그들이 마셨더라, 즐겼더라라는 그 동일한 그 포도주라고요. 그에겐 동일한 죄성이 있었고 구원받지 못할 연약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비, 그가 다 맞아야 할 심판의 비를 여러분, 방주가 다 막고 있었다고요.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니 노아가 맞아야 할 그 심판, 저주의 비가 방주가 대신 맞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 사건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 사건은 나에게 올 저주, 나에게 올 고통, 나에게 올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걸 다 당신이 친히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가운데 계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오는 나의 두려움, 그 문제로부터 온 나의 무너짐, 상함, 고통, 아픔을 당신이 친히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 심판받은 자 위에 물이 쏟아져야 하는데 그게 예수님 위에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이 고통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고통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그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추격해오는 그 애굽의 군대, 전차 군대를 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무덤이 없어서 여기서 죽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냥 거기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려고 했지 않았느냐?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 그런 불평과 온갖 조소와 비난을 날리고 있을 때 모세의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라. 그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동풍이 와서 그 바다를 말리셔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조상이 모두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고 그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와 연합했습니다. 이 모세와 연합했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징표잖아요.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 그곳을 지나는 거예요. 지날 때 그냥 지난 게 아니에요. 뻘바닥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겨우 지나갔더라가 아니에요. 그 바다가 마른 바닥이 되었더라 라는 게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사건으로 다가오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첫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으십니까? 3년 된 송아지와 염소와 양을 가지고 와라. 그것을 반으로 쪼개라. 반으로 쪼개 서로 마주보게 하고 그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이건 고대 근동의 계약의 문화입니다.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가운데 손을 잡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계약이죠. 근데 여기서 너무나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쪼개라고 이야기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와서 쪼갭니다. 근데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졸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졸고 있는데 연기 나는 화로와 이 횃불이 그것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출애굽기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읽을 때 뭘 생각했겠어요? 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라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비록 너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너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믿음의 상태가 될지라도, 비록 졸고 있고 낭망하고 있고 힘이 없고 쓰러져 있을지라도 내가 그 약속 지키겠다, 목숨을 걸고 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 사건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 언약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약속한 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7 족속을 이야기하면서 그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허락하리라 라는 게 언약이었어요. 그 짐승을 쪼개고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실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은요, empty, 그냥 남이 아무것도 안 쓰는 버려진 땅이라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고요. 언약의 약속에는 가나안 7 족속이 있는 그 땅,
그 땅을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주리라라고 언약했다고요. 팩트, 사실은 뭡니까?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사는 땅이에요.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겠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12정탐꾼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안악자손이 있고 가나안 7족속이 있는 어마무시한 땅입니다.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안타까움은 뭐예요? 팩트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만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요, 사실을 아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비록 사실 때문에 내가 낭망하고 좌절하지만, 그러나 내가 언약을 붙잡기 때문에 그 언약의 약속의 땅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온 구원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그 보혈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어떤 현실적인 위치 가운데에서도 죽기까지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기에 내 인생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우리가 소망하고 선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6.25 때만큼 힘들었겠습니까? 일제시대만큼 힘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다 죽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힘듦의 정도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믿음을 여러분 저울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저울질하는 거예요. 비록 어렵지만, 비록 감당할 수 없지만,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뛰어넘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십시오. 비록 내 인생 가운데 폭풍이 일지라도 그 폭풍 뒤에 있는 항구를 바라볼 수 있는 자는 그 파도를 헤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파도는 과정일 뿐입니다. 결과물이 아니에요.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십자가의 사랑, 구원, 부활, 이 모든 신앙의 메시지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 놀라운 반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Go into the ark로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갈 수 있을까를 보지 마시고, 이 상황 가운데도 Come into the ark. 주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지금의 이 고난의 비, 감당할 수 없는 저주의 비를 주님이 친히 맞으시고 우리를 거룩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 험난한 고통과 아픔과 현실 속에서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비록 낭망하고 있을지라도, 너가 비록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너가 비록 졸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쪼개진 짐승 가운데로 지나가리라. 내가 그 언약을 지키리라. 내가 죽기까지 너를 붙들어 줄 것이고 너를 회복하여 줄 것이라.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홍수의 심판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영적 거인으로 노아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영성의 시작은 우리의 시선의 방향성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상황과 형편과 여건을 봅니까?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경제적인 형편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시선을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평안에 안주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 속에 계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은혜를 발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선에 머문 곳에 당신의 뜻과 계획과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구원의 역사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기도는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방주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